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 30년 전이든 그 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17살 때 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저에게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십자가의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던 날이 저는 17살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책 속에서 들었던 강단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마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찾아와지고 저에게 일어나지고 제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그때가 제가 17살 때였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완전히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 사랑에 제가 녹아지고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굴복했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4명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5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43절과 51절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명이 어떻게 메시아를 만났는지 그 장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35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 2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제 설교 말고 여러분 인생 중에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제가 열심히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의 최고의 목적, 자기 존재와 사명과 사역의 최고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르쳤고 맺혔던 그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면 나를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나를 떠나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 사역 목적, 사명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자기 제자를 내보내는 일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때의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가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36절에 있듯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개인을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예비되었던 수장은 이삭을 대신한, 그리고 구약의 많은 제사 가운데 개인적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있는 길로, 개인의 죄를 용서하는 길로 이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제물들을 원하셨죠. 또 우리가 6월절을 보면은 한 가정 단위로 그 집안에 들어있는 자를 살리실 때에 이 양의 피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죠. 또 대속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덮으시는 그런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 개인과 가족과 민족을 뛰어넘는 죄는 그 속죄양은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외쳤던 그의 설교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 단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자기를 따랐던 두 제자가 자기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선생님을 떠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설교를 통해 메시아를 만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정용진 목사의 지난 6개월간의 설교,
그리고 영국에 있는 동안 잠시 들었을 때에서의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네요. 그렇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앞으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때에 여기 2명의 제자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한 사람은 오늘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사도 요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12명 중에서도 채찍권을 데리고 움직이십니다. 그 가장 가까이 있는 3인방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채찍권으로 항상 움직이는 이름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움직이죠.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단 한 번도 그렇게 흔했던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자기가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제자 요한은 자기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사랑을 받은 제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가장 최측권의 베드로, 야고보 중에 요한, 그 요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이름을 적었어도 자기 이름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38절에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39절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구하는 것들이 다 있었죠. 그들에게 불러 세워서 멈추게 해놓고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냐면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 주소가 어디세요? 저희들한테 GPS에서 찍어가도록 주소 가르쳐 주셔요. 그 주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교제의 장소를 묻고 있는 것인데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39절에 와서 보라라고 대답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부분도 참 아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가 아니고요. 오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에르케스데카이 옵세스데라고 하는 건 분명히 오면 너희들이 오라예요.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오라. 그런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come and you will see 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와서 보라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이 1장 4절 할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캄캄한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이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받으면 이 빛의 비침을 받고, 이 빛의 비침을 받으면 캄캄한 데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땅의 것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진리로 보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시간을 말씀해 주셔요. 이때가 10시쯤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가 아니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시는 오후 4시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일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통 이 공기업에서 공무원들이 5시입니까? 6시입니까? 6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가 6시더라. 모든 직장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저녁을 준비하고 이제 쉬는 그 시간에 공통적인 그 시간이 4시였거든요. 10시였습니다. 10시쯤 되었더라 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일과를 다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너희들이 오게 되면 보게 될 것인데, 그때가 이미 하루 일과가 다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녁 식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오후 4시고 일과를 다 마쳤으니까 너희들이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는 이미 일과를 다 마친 자들에게 저녁을 제공하고, 또 만약 이날이 안식일 예비일이었다면은 더 못 걸어다니죠. 그러니까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 10시쯤 되었더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고, 만약에 이날이 안식일 예비일이거나 또 거리가 멀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되는데,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어린 양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갖고 났더니,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났더니 그 예수님이 누군지 밝히 말합니다.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의 비침을 받고 나니까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의 빛의 비침을 받고 났더니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하루 만에 발견하는 사건이 있는데, 안드레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사람만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왕도 완벽한 왕이 없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어떤 선지자도 완벽한 선지자 없었죠. 어떤 제사장도 완벽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적인 왕이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영원한 축복이고 온전한 축복인 샬롬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특히 로마의 식민지 압제 속에. 그랬는데 오늘 이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선생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41절과 42절에 보면 이 안드레가 빛이 한번 쫙 비침을 받고 나니까, 이 진리의 비침을 받고 나니까 그냥 투벅투벅 걸어다니던 30세 청년이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를 떼어가버립니다.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죠.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 수 있으시나요? 예. 지금 꽤 손들이 올라왔는데요. 친구들의 간증, 친척들, 가족분들이 소개해서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전가한 사랑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 형제인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를 시몬으로 소개하지요. 41절에 보니까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요한의 아들이구나. 지금은 우리는 이름도 성도 다 가지고 있죠. 저는 이름이 용신이고 성은 정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올라가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성이 없었어요. 전부 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역을 붙여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너무 흔했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사는,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에 사는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지명을 붙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뭘 했냐면요, 누구의 아들인가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오늘 여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공통 흔하게 있었던 일인데, 세 번째 가능한 것이 뭐였냐면은,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새 이름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랍비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그 제자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것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받는 경우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요한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이 반석, 이 돌입니다. 돌, 반석, 바위. 이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하나 헬라어로 하나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42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보시고는 엠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딱 두고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그 보라 하고, 오늘 여기 42절에 딱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아주 주목하고 응시하면서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을 얘기할 때 이 앰플레포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이 안경 끼고 한번 헐쩍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오는 것을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으로만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의 장래까지 다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의 과거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예지하시고 전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시몬과의 만남에서 다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너의 과거,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너의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몬이 어부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이 어부입니다. 아주 투박한 사람이에요. 우리 공간복음 보면요, 이 시몬 베드로 이 말보다 발이 더 빠른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말하고 생각할 때 시몬 베드로는 발부터 그냥 내딛고 보는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성격 급합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칼 꺼지고 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면은요, 그 병력 중에 말보라고 하는 사람 귀 베어버리고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냥 원석이에요. 다른 철광석하고 흙하고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묻어있는 원석입니다. 아주 거칠고 투박한 원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보는데, 예수님은 이 원석을 보시면서 보석을 보시죠. 이 시몬을 보시면서 이게 그냥 원석 덩어리가 아니라, 흙덩어리가 아니라, 이 철광석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미완성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시면서 개박까지 봐버리시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무슨 소망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있는 모습 그대로만 봤다고 하면 너 소망 없구나. 넌 절망이구나. 넌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넌 영원히 교회의 반석이 되지 못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을 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한번 본인이 말씀하시면 천지창조 때와 같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시는 그분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녀 삼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시몬인데 너는 반석이라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시몬이 반석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까지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소망이 안 되십니까? 저는 정말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 주제를 잘 알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임시 성김이 모임을 했을 때, 여러분 정용신 목사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영원한 천사로 보이시면 큰 착각입니다. 저도 건들니까 막 감정도 나오고요. 저도 이 시몬적인 기질들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시몬아 너는 영원히 시몬이라 하면 끝이죠. 그런데 시몬의 기질 안에 있는 게바와 베드로의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리고 이 거칠고 투박한 인생이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는 것까지 보시고, 또 본인이 부르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할 수 있게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니 정용신 목사도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시몬 같은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게바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43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다가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딱 만납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목사님 설교로도 예수님 믿은 건 아니고요,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저는 설교도 전도도 아닌데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 손을 드는데, 저는 이거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전도도 통하지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들을 저는 보았어요. 특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많은 가능성 그 예수 믿게 된 그 동기들을 보니까요, 주로 꿈과 환상에서 많이 부르셨어요. 유대인들, 또 모슬렘들도 가장 많이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설교와 전도가 아닌, 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요, 아주 강력한 이 회교 국가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내시는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음성을, 이름을 부르시고 막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하여튼 전도와 이 설교의 주된 방법을 떠난 제3의 방법을 쓰시는 것들을 저는 그 간증들을 직접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쑥스러워서 손 못 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빌립이 그 케이스예요. 빌립은 누구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만나 주셨어요. 43절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빌립을 만나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 빌립은 이 빛의 비침을 쫙 받고 나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이, 구약을 알고 있었던 이 빌립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에서 기록한 그분, 이 빛이 한번 다 비침을 받고 나면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딱 만나주시거든요. 그랬더니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 빛이 한번 비침을 받고 나니까 뭐 설교고 제자교육이고 제자훈련이고
신학교 3년 필요 없죠. 그 빛의 비침을 받고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에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분인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그분을 이 갈릴리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전도하러 갑니다. 신학교 안 가고 5년 10년 전도하러 안 기다리죠. 바로 가는 것이 누구냐면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모습이 4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은 우리 공간복음에는 바돌로메의 이름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빌립이 이 구약의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를 향해서 뛰어가고 이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이 메시아를 소개를 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4절 6절에 보면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에서 그렇게 오리라고 하셨던 그 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요,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나사렛은 2,0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우리로 치면 뭐 도라고 한다면은 이 나사렛은 그 도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나사렛 출신들은 같은 도에 있어도 저쪽 출신들은 이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북쪽 지역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도시인데, 지금 여기는 남쪽 이 유대 땅이거든요. 이 나다나엘은 남쪽 유대 출신인데다가 또 자기는 이 가나 출신이에요. 남쪽 사람이 북쪽 사람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강당 사람이 강북 사람 조금 무시하는 이상한 투가 있듯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남쪽 사람이 북쪽 사람 되게 무시했고요. 또 가나 사람하고 나사 사람하고 앙숙이었어요. 우리도 뭐 부산, 광주, 대구, 광주,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동당해가지고 이상한 감정들이 있는 것들을 보는데, 가나, 나사렛, 앙숙이었습니다. 남쪽, 북쪽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나다나엘이 남쪽 출신의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에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여러 왕조가 일어나는 것들을 일컫는 지명들이 나오죠. 이런 모든 지명들 중에서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도 나오지만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동네는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때에 요한복음에 18번이 등장합니다. 그래? 거기서 막 변론하고 거기서 막 침을 튀기면서 싸우고 하지 않아요. 와서 보라. 왜냐하면 와서 보면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 빛의 비침을 받으면 그 눈이 떼어지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이 빛의 비침을 받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와서 보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와서 보라, 오라, 그리고 보라. 그때에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저벅저벅 걸어가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기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47절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꿰뚫어 보십니다. 참 이스라엘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기 간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람어의 근원을 두고 그 당시에 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낚시바늘 있죠, 낚시바늘. 낚시바늘 끝에 이렇게 미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바늘 끝에 매달려 있는
야, 이거 먹음직하구나 하고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바늘에 푹 하고 채 있는 것이죠. 그게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낚시바늘을 긁고 바깥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이것이 간사한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의 것들을 얘기할 때 나는 술수를 부리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직설법을 써서 직구를 던져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거칠게 보이고 또 부정적인 모습들로 보이지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은요, 그 안에 있는 것하고 바깥하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밖으로는 웃지만 안에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다나엘은 성향상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에도 안에도 말이 조박하고 거칠고 부정적으로 보일지언정 똑같은 사람이에요. 간사함이 없어요. 낚시바늘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는 것이지. 참 이스라엘이다. 진짜 간사함이 없다. 또 나다나엘이 자기 자신을 직설법의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 저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네한테 달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이미 너를 알고 보았다 라고 말씀하니까요, 나다나엘이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당장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안 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입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산에 소나무 옆에 있었던 걸 봤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희귀종 천년기념물 하나 있는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걸려가지고 건드리면 무화과 나무고, 그들의 예화의 주종목이 무화과 나무고, 우리나라 소나무보다 흔한 게 무화과 나무인데, 그 아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나다나엘로 하여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런 설교자가 있나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잘 몰라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나다나엘에게 물어보기를 하고, 그러면 한계를 가진 제가 최대한 고민하고 또 이 말씀과 싸우면서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우리 천국 가서 나다나엘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직접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이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유대인들은 주로 무엇을 했는가, 그게 이 유대 문헌들과 탈무드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탈무들과 이 랍비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구약 말씀의 묵상과 기도였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구약을 뒤집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유대 문헌과 탈무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의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까 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하고 관련된 것들 중에 스가랴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게 9절이고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시면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하루의 죄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하고 같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죄가 다루어지는 부분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말씀을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스가랴 3장 9절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뭔가가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좋은 구약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지금 이 어린 양을 얘기하면서 죄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어린 양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이 부분들이 이 앞절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죄악을 제거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저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종영신 목사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창세기의 야곱과 관련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47절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야곱에 대한 설교할 때에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해서 이겼을 때에 주어진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유래시킨 이름이죠. 그런데 야곱은 구약에 있어서 간사함의 대명사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술수 부리고 속여서라도 이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었던 이 야곱,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야곱을 배경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누가 경험했던 것입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때에 도주를 하지요. 자기 삼촌집 라반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 형의 칼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하다가 천박 하나 없이 들에서 어떤 쿠션 하나 없이 돌을 집어서 베개로 삼고 그 차디찬 새벽에서를 다 맞으면서 피할 곳 하나 없는 이 몸을 안고 들녘에서 잠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그날 밤 이 환상과 꿈을 보는데 그 꿈이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그 하늘에서 이 땅까지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환상을 봤던 베델의 장소였어요. 그러면 47절과 51절은 분명히 야곱을 우리들에게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은 무슨 경험입니까? 형을 속인 죄책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살아 숨쉬기가 버거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이 들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죠. 오늘 나다나엘이 이 47절과 51절의 창세기의 야곱을 배경으로 볼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구약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안에 죄의 짐들 때문에 버거웠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우리는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 개인의 죄의 문제를 안고, 또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듯이, 생업의 생계의 위협을 느꼈듯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다나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있지도 않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 숨쉬기가 힘듭니다. 내 죄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데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주여 나의 신음을 들으십시오. 주여 나의 고통을 들으십시오. 나는 야곱과 같습니다. 예수님
너의 단식과 신음과 환경과 처지를 내가 다 안다. 빌립이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거꾸러지는 것이죠. 거꾸러집니다.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전력에서 돌베개를 베는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입을 벌려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야곱과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과 같이 차가운 새벽의 술을 몸에 맞고 거친 돌베개를 쥐고 아주 팍팍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나의 신음과 나의 탄식을 아무도 듣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듣지 못할 거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걸어가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는 음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되시고 나의 개인의 나의 가정의 인생의 임금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짧게 한 5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삶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못했어. 나는 신학교도 가지 않았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줄 몰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드레와 빌립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만에 그 당일날, 안드레는 하루 지나서 빌립은 그 당일날 주님 만나고 내가 아는 것까지만 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 은혜, 사랑, 구원하심을 내가 아는 데까지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만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간증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기도와 준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입술이 둔한데 하는 분 계시면요, 정말 전도는 말보다는 오히려 친절과 사랑과 관심이 더 많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잘하는 가족 전도, 많이 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친절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더 많은 효과 있는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아시죠?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성경 66권 책을 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Give me five. 오늘 우리 최상원 형제 예배 중 대표 기도 중에 우리 전매말과 함께 우리가 Give me five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Give me five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가족 중에는, 우리들이 호흡 있는 한,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Give me five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호흡 있는 한 하나님 믿고 가는 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자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코로 입으로 호흡 있는 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심판 앞에 서는 일 없도록,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나의 전도나 그 누구의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마치 빌립을 만나듯이, 바울을 만나듯이 하나님 주님 직접 만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우리 김미 파이브 할 때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는 모습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게바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을 주목하지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우리의 장점에 초점을 두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메시아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면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3000명이 모이고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우리 한국에 좋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너무 합당하고 지당한 말씀인데 거기에는 개인의 철학과 개인의 교양과 우리의 삶의 방법과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이런 덕담들이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전해지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좋은 설교,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문이 전거되지 않고 메시아가 전거되지 않는 그 설교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제가 있는 동안 또 먼 날 어느 누가 이 강단을 지키더라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전해지고 메시아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키고 힘써서 이것들을 붙잡고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무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 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때에 아무도 나의 이 죄짐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짐, 죄짐을 다 짊어지셨고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음성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의 귀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